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세족식에 대해서 가장 천한 종이 발 씻어주는 종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천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나와 너희의 관계를 다시 정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어제 햇살적 아동센터 재능 발표회를 호남 호국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집사람이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지금 이 시의원 중에 대부분 한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도 저도 가봤더니 박혜정 시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래간만에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이분은 딱 자기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런 분을 뭐라 그래요? 귀빈. 그냥 귀한 손님인데 손님이에요. 왔다 갔어요. 보겸이가 계속 앉아서 같이 봤어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러더니 다시 뒤에 가서 좋아하는 오빠한테 놀아달라고 했다 말았다. 뭐예요? 관중이에요. 미숙한 관중. 미성숙한 관중. 주연은 누구예요? 관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공연 준비하고 공연하고 이 아이들이 주연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관중으로 있으면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님으로 왔다가 가면 늘 손님이 돼요. 언제 끝나나? 축도하기 전에 나갈까? 후에 나갈까? 그런 생각하면 관중, 손님이 돼요. 그냥 예배하고 상관없이 왔다 갔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관중이 돼요. 손님도 관중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주역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방금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에고 에이미. 야훼라는 말 들어봤어요? 같은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명함을 주고 받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분이 유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딱 하나의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이흐 우후.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야훼, 여호와. 왜 이흐 우후냐? 그때 당시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늘나라 가야 그때서 여호와셨구나, 야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을 다 붙이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호칭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확실하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오늘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는 나왔어요. 기억나는 거? 예? 그냥 목자예요? 선한 목자. 또요? 그 전에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13장까지 왔는데 5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니려면 생명의 빛을 영접해야 돼요. 양은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요?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거 알아요. 계속 들었어요. 어려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세상의 빛인데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어요. 창세기 3장 습관 때문에. 물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아멘 해요. 성가대서 찬양도 많이 했어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성가대 남자들이 테너하고 알통가요? 베이스. 나는 항상 베이스예요. 베이스 나오지도 않는데 목소리. 늘 안 되는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다방면이더라고요. 테너도 할 수 있고 베이스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개발을 안 시켜줘 갖고요. 어쨌든 교회에서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적으로 배웠어요. 공부로. 나는 누구다. 그렇구나. 이건 좀 깊이 들어가지만 지나쳤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새로워요. 교회에서 들었을 때와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와 지금 제가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떡이요 빛이요 문이요 목자시구나. 여러분도 교회에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를 통해 증거될 때 또 달라요.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실해질 때요. 그분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서가 아닌 증거자가 돼야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느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이 한 모든 신앙 고백 하늘나라에 저장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부모교육 10계명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멍청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부모하고 한 약속. 안 잊어버려요. 보겸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빠가 내일 모레 초콜릿 사줄게. 안 잊어버려요. 두 밤 자면 우리 월등에 썰매장 간다? 계속 물어봐요. 1시간에 한 번씩. 언제 가? 안 잊어버려요. 희한해. 약속. 지한테 유리한 약속. 우리가 돈 꿔준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돈 꾼 사람은 잊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오늘 우리가 한 말
하늘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안 없어져요. 일제 말기에 천황 숭배를 막 강조하고 일본이 막 혈안이 됐어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창씨 개명까지. 그런다고 한국인 일본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 우리 형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김용기 장로님, 경기도 양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양주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분이 평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농촌운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일제 말기 광적으로 강요하던 이 천황 숭배, 신사 참배, 창씨 개명, 정오묵도, 동방요배를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8.15 해방을 맞은 분이에요. 그도 역시 신사 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수차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발로 차이고 맞고 그랬는데 결국 양주 경찰서 고등계 차석이던 홍 씨와 문제로 시비하다가 고등계 주임 다치에게 끌려갔습니다. 역시 한바탕 얻어 터진 후 국민의례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하지 않냐 이유를 대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가령 내가 묵념하면서 천황을 속으로 욕하면 그게 진심으로 하는 것이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천황한테도 하나님께도 욕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게 서로 좋지 않겠냐.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의 교회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대신에 다른 교회 가서는 말하지 마라. 당신 교회만 그 믿음 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나간 역사지만 이런 믿음의 말들이 우리한테 왔듯이 초대교회 그 역사와 성경을 기록한 게 몇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거나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뭐다? 응답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각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뿌리 내리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체질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 지금 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자녀 삼으면 끝까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연을 들으니까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길 가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병원에 눈 떠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힘내라고. 근데 문제는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처음에는 불쌍히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계속 이혼을 강요하고 못된 말로 계속 괴롭히고. 근데 이 남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딱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왜? 결혼할 때 이런 사건 사고 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한 것이 서약한 게 결혼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부인이 힘을 내갖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부업 하다가 사업으로 발전하고 성공을 했어요. 시대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오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어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종과 주인이요 구원자와 믿음의 제자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건 뭐예요? 종과 주인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백인과 흑인 중에 누가 더 우월합니까? 어떤 종자가 더 우수해요? 뭐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방금도 우리 최가변 집사님 차량운행하고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율촌면 중산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장리의 중산마을. 쭉 가다 보니까 평촌마을, 봉두마을 교회 보면서 저기는 봉두마을이네요. 그랬더니 저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그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막 판검사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종자가 우수하고 안 하고는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해요. 중국 민족하고 한국 민족하고 일본 민족하고 어디가 제일 우수해요? 벌써 봐봐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리적 특색과 문화적 배경과 자라나는 환경과 교육에 따라 달라져요. 북한만 놓고 보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민족이 돼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이 너무 지리적 위치나 기회를 잘 잡았어요.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기회를. 이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오직 교회라면 물불 안 가래요. 이 열심인 사람들이. 그거 제가 볼 때는 복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고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누가 주인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된 것이 맞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옳도다. 왜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세요. 우리에게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앞으로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이 돼요. 기독교사에, 교회사에. 한마디로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발을 씻어준 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다. 절대 교황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누가 선생이에요? 주님이 선생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때그때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응답받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하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가 뭔지를 바르게 세우신 거예요. 주인과 종의. 그래서 발 씻기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좋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걸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주인이 명절 설도 다가오고 하니까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지푸라기인가요? 볏짚을 다 싸놓고 너희가 새끼를 꽈라 이 밤에. 가능하면 가늘고 튼튼하고 길게 많이 꽈라. 그러고 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정말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 막 이게 두툼했다가 가늘었다가 막 대충 꼬고 어떤 사람 하다가 에이 잡버리고 다음날 종이 주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꼰 새끼를 갖고 오라 했겠죠. 그리고 엽전을 한 뭉탱이를 탁 깔아놓고 지금부터 꿰어서 가져가라.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꿰은 사람은 엽전을 쏙쏙 넣어서 쫙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두꺼우면 안 들어가 이게. 그와 같아요. 그냥 하라면 하면 결국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신기 발명가 모스라고 우리는 유명한 모스 교수를 알죠. 모스 부호도. 이 모스 교수님과 허베이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발명한 것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나에 대하여 굉장한 영예를 안겨줄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그런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내가 그 임무를 맡게 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과학자이기 이전에 진실한 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어떤 천주교 신자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를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막바로 나가기 힘드니까 그 보좌관이나 장관을 통해서 가면 쉽지 않습니까? 그때 신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대통령 아들도 통해서 갑니까? 그건 아니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요가 아니고 못 가요. 완전히 못 가요. 바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굳이 마리아 이름으로 희한한 신앙이 된 거예요. 제가 카톨릭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발상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신학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불교하고요 카톨릭 가만히 보세요 똑같아요. 묵주 돌리나 염주 돌리나
부처상 갖다 놨나 마리아상 갖다 놨나. 천주교는요 저기 동상들 놓으면요 발가락이요 다 반짝반짝 색이 어디를 가도 어떻게 입을 맞추면서 기도했든지 그 동상에다가 바울 동상이고 베드로 동상이고 마리아상이고 전부 발가락이 다 10개면 10개 다 반질반질해요. 뭐 때문에 발에다 입 맞추면서 그게 세조식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필리핀에 갔는데 마젤란 십자가라고요. 마젤란이 처음에 갖고 와서 세운 십자가 나무로 된 건데요. 그걸 유리로 다 보호해 놨어요. 왜? 하도 뜯어가 갖고 그거 가져가면 복 받는 줄 알고 마젤란 십자가를 다 뜯어가 갖고 온전치가 않아요. 이제는 아예 유리로 보호해 놨더라고.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막바로 가요. 그냥 아빠 하고 청와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바로 갈 줄 믿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시고 자신이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자기의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동적 사랑이 아닌 능동적 사랑을 해라.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보겸이한테요 한 번씩 예뻐서 보겸아 뽀뽀 좀 해줘. 잘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웃겨 죽겠어요. 뽀뽀 좀 해줘 그래도 안 해줘요. 지가 기분 좋을 때 와서 뽀뽀해요. 그렇다고 그걸 강요하면 힘들어요. 그냥 내비두고 지 기분 좋을 때 해주면 좋고 저는 사랑을 줄 뿐이에요.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막 퍼줘요.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막 그 뭐예요 저금통에다가 막 돈도 막 주고. 제가 동전을 허투루 안 버리고 깨끗한 동전은 다 새로 모아요. 1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나중에 뭐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누구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깨끗한 거 하나도 안 버려요. 오히려 어떨 때는 잔돈 은행 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쌓아놔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별로 막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소장 가치가 없는 것들. 그것도 제법 돼요. 그래서 이제 보겸이가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그걸 갖고 와요. 이렇게 통 어디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뭐 해외 고아원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용돈을 조금만 잘하면 막 줘요. 왜냐하면 여기 좀 채워서 줘야 되잖아요. 10원짜리 50원짜리는 안 넣어줘요. 그래도 고아원에 갈 건데 최소 500원 조금만 잘하면 500원 조금 잘하면 100원짜리 이렇게 주는데 가능하면 500원짜리 막 퍼줘요. 왜? 자식이니까 또 좋은 일에 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우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보겸이가 뭐 잘한다고 줘요? 아니에요. 뭔 짓을 해도 이쁘면 그냥 주는 게 부모잖아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랑도 행동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굳이 받으려고 계산하는 부모는 많이 없어요. 자, 오늘 믿음은 개척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가 나와요. 누구의 친구? 네 명이 필요했어요. 이 친구한테. 예수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집이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만 가면, 데리고만 가면 산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으니까 어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침상째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갖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 믿는 대로 내렸다 그랬어요. 진짜 특별한 믿음 아니에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믿음도 좋은데 이 친구만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산다는 믿음.
그럼 그걸 어떻게 지붕을 올렸는지, 또 지붕을 뜯어갖고 그걸 예수님이 무례하다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그게 뭐예요? 친구들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에게 평생 감사하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모셔가기만 하면 돼요. 그 과정이 어려워요. 어떨 땐 가시밭길이고 어떨 땐 욕도 얻어먹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을, 복음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히틀러의 전쟁과 유태인 학살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항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버스를 몰고 간다면 자기는 목사로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 대신 달려가는 버스에 뛰어들어 미친 사람으로부터 핸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으로 히틀러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밤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본 회퍼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평생 히틀러를 비판만 했지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 본 회퍼가 회개했다 그래요. 맞다. 내가 히틀러를 죽일 놈으로만 알고 비판했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미워할 사람, 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만나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응답 24의 축복을 누려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 가지 오만 때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늘 좋은 생각만 나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사람이에요. 늘 망할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해라?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237의 빛을 발하는 순례자 여러분을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러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리려면 기도하는 자에게 문이 열려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정복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정을 정복해야 돼요. 김구 선생님이 그랬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뭐다? 그 유명한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김구 선생님이 살아난다면 이 한국 문화의 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복음한다는 것은 복음 문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꼭 막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말 안 해도 뭔가 복음 문화. 교회가 좀 크지 않고 막 해도 그 뭔가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신의 세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sun tested. 뭐예요? 햇빛으로 테스트하다. 옛날에 명품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은 도자기를 굽고 그게 좋은 도자기는 두툼하면서도 하겠죠. 근데 좀 값싼 도자기는 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잘 가요. 그럼 거기다가 뭐 밀칠인가를 뭘 한대요.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꾸면 감쪽같이 금 가고 막 이런 것. 원래 좋은 정직한 도공이라면
깨뜨려요. 100이면 100. 금간 것을. 근데 얄팍한 장사꾼은 그걸 칠해가지고 해요. 그걸 이제 햇빛에 비춰보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세라란 말은 그런 금이 없다. 그런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새긴다는 거예요. 신의 세라라고. 이것이 이제 햇빛에 시험해 본다라는 선 테스티드. 이게 진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 진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으라는 거예요. 명품 도자기는 신의 세라입니다.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럴 때 여러분은 명품 도자기처럼 최고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말씀을 통해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임을, 믿음은 실천임을 알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의 한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보며 복음의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